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벌써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지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들으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되는 이 유명한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성한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과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또 아쉬워하실 분들 계실 수 있으나 혹시 연애의 사랑을 생각하셨다면 따로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저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압니다. 사랑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많이들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들 보면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요. 주일이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일 말고 평소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는 거죠.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꼭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억압받고 묶여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하고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입성이 좌절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니 누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들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며, 하나님과 언약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계속 되어지지를 않죠.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제 고백했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금세 돌아서게 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왜 우리를 이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냐 원망을 하고, 또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왜 고기를 주시지 않느냐, 왜 물을 주시지 않느냐,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하였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제발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 대답은 참 쉽게 하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니, 상황에 따라 그렇게 쉽게 변해버릴 사랑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모든 인격과 영혼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였습니다. 너의 삶의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너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는 특징이 있죠. 여기 다들 한 번씩은 사랑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예,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쌉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표현되는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사랑이지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서도 계속 범죄하는 우리를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다시 부르시고 감싸주시며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 하실 때 내어드립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정,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 주님께서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또 사람은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은요, 하나하나 나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입해 보는 것이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6살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삶이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선 것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며 마치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에게 마치 네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런 물음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죠. 네, 제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신대원에 가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까지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며 10수년 전 하나님께 했던 고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고백을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길을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내 생명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순종이구나. 더 이상 선택의 기로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 쪽에 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매 순간 흔들리며 고민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진짜 사랑임을요. 그러기에 부족한 간증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삶을 드릴 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고민하면서 흔들리면서 겨우 하나님 선택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기로에 서 있는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하나님, 계산기 막 두들겨 봐요. 무슨 이익이 있는지, 무슨 손해가 나는지, 그리고 손해 볼 것 없으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지요.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으면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조용히 물러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길을 가면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을 갈라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알잖아요. 사랑은 재지 않는 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무엇을 얻지 않아도 그저 주는 것이 사랑이고, 손해를 본다 해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하나님을 통해 이미 깨닫게 된 우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사랑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짜 사랑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을 하세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하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누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익과 상관없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선택이 아닌 순종함으로 누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합시다.